렘넌트가 시작된 것은 주로 언제입니까? 렘넌트에 대해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 것은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의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고발을 두 번이나 합니다. 누구를 고발합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저희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7천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의 하사일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예후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는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뭐가 났습니까?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막 붙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높은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치면 설악산 꼭대기에 아니면 북한산 정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다 깨져버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불이 막 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미시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미시한 음성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7천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도 몰랐고 엘리사도 몰랐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이 7천 제자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미시한 음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언약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세계복음을 이루어갈 렘넌트들을 지금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렘넌트 신학을 정립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순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거루터기가 누굽니까? 렘넌트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은요, 아시리아 왕 같은 어마어마한 화려한 걸 바라보지만 아하스 같은 사람은요, 이 이방 나라의 구원을 바랐지만 이사야는 왕에게 뭐라 합니까? 조용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표를 지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질병으로 왜 이렇게 고통당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끄럽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올인하고 집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오늘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이 시간에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문에 재앙이 묶이는 시간, 저주가 물러가는 시간,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시간. 예배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는 조용하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늘의 보좌에서 레마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렘넌트 현재입니다. 어제는 렘넌트의 과거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그리고 이사가가 붙잡았던 임마누엘 언약, 그게 렘넌트의 과거였고요. 오늘은 렘넌트의 현재입니다. 현대 렘넌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렘넌트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로만 구성되어집니다. 그게 진짜 렘넌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7천 제자를 쫙 남겨놓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현대 이 시대도 예수님이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렘넌트는 뭡니까? 믿는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뭡니까? 그 렘넌트의 정신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렘넌트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7,000명이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바알 섬기고 주위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진짜 숨은 제자, 영적인 축이 되어져서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는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뭘 바라보게 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요 진짜 렘넌트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영적인 복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 현재는 성경 본문을 두 군데를 가지고 크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는요 교회 전체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인 사회에 섞여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원래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보고 나중에 영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교회라는 용어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건 뭘 말합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으로 적용은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 렘넌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자라게 하는 것은 순수한 말씀의 젖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 그 산돌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귀중한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 신자들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배 부분입니다. 영적인 지배 부분이고 그리고 뭐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남은 자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넌트의 신분인데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렘넌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렘넌트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메시아의 돌이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렘넌트가 아닌 사람은 완전히 실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족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원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렘넌트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유대인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왕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이스라엘은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요, 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이전에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닌 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렘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렘넌트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엘리야가 당했던 것은 지금 현재로 친다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교회가 싹 없어진 북한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북한. 대한민국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는 평양이었습니다. 김일성 가문이 다 외가 쪽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총을 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도자가 가장 지구상에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어떤 족속을 싫어할까요? 예수 믿는 족속을 싫어합니다. 가짜로 WCC 하는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무조건 잡아서 죽입니다. 발악을 하면서 죽입니다. 지금 김정은 씨가 북한에서 가장 잡아 죽이려고 하는 1호가 있습니다. 거기 누굽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북한을 상상하신다면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의 분이 돼가지고 새로운 종교 시스템을 쫙 깔아버린 것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데 선지자들을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표적인 목사들을, 장로들을요 싹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천제자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이 남은 자가 있잖아요. 지금도 아랍권에 중동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상상하시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엘리야를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 싹 죽이버린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천인을 남겨놨다. 그들은
남은 자의 흐름이 이어져서 뭐 합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렘넌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시대나 지금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러나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중에 남은 렘넌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큰 축복의 시간표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AD 3000년에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올바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황금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핍박만 받고 지구상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반유대주의였습니다. 루터 흐름을 이어받은 게 누구였습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요 그냥 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요한 칼빈도 유대인들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합니까?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출현했습니다. 재림의 시간표가 지금 찰칵찰칵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고 예루살렘을 놓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전 세계 교회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마인드라고 한다면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이 새기려고 하면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집어넣는다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성경 모세오경 6,9절을 완전히 암송하기 때문에 말씀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테플린을 찹니다. 양피지가 들어있는 말씀이 있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손에 심장에 있는, 근처에 있는 여기 테플린을 찹니다. 심장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7번 감아가지고 여기 손가락에 마지막으로 딱 감고 딱 잡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아들이 된 유대인들은요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IQ가 기본 150, 160, 170입니다. 보면 스캔 뜨듯이 다 떠버립니다. 마인드가 잠언에 나오는 마인드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마인드처럼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섬기기 때문에 세계의 어머니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합니다. 머리와 심장과 온몸에 말씀이 춤을 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뭘 배척했습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실패했는데 그들 중에 지금 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렘넌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유대인들 중에 돌아온 크리스찬들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적인 기독교 프레임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안경을 제가 쓰고 있는데 안경을 빨간색을 쓴다면 저의 모든 눈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 안경이 파란색이면 파란 걸로 보입니다.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한국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전통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들이 다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복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말세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캘린더를 보는 눈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캘린더는 양력이 아닙니다. 음력이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초림의 날짜도 12월 25일이 사실은 아닌데 워낙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의미를 지키려고 합니다만은 뭘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이 시대도 구약 시대 엘리야, 이사야 시대에 유대인들이 렘넌트가 있었던 것처럼, 민족은 실패했지만 7,000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기다린 것입니까? 주류 기독교는 메조리티는요 다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 메조리티입니다. 주류들입니다. 기독교 주류들. 지금은 치면 목사 장로가 예수님을 전부 못 박은 것입니다. 거부했습니다. 민족적으로 완전히 거부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저주는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난과 채무와 질병과 모든 영적인 어두움, 죽음, 사망, 이거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요, 이 현대 시대도 유대인들 중에 민족으로는 실패했지만 남은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연구를 쫙 해보니까 한국 우리 같은 목사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 테필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본적으로 암송하더라고요. 신약까지 거의 암송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코엔 박사라고 19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 사람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으라 가서는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길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린 겁니다. 워낙 독한 사람은 하나님 직접 건드립니다. 그래서 19살 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충격이잖아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집안에 호적 같은 거기서 파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믿어버려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 신실한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교회 속에 포함돼 가지고, 민족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 하나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이 몰랐던 비밀입니다. 누구 때 계시가 된 것입니까? 그 미스테리는 사도 바울 때 계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져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세계복음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알았느냐? 누가 지금 메시지하고 있습니까? 영감을 받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오늘 마지막 큰 두 번째 본문인데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11장 24절의 본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가하는 것은 내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얼마나 근심했는지, 사람이 근심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너무 많이 근심을 했기 때문에 몸이 다 상해버린 겁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스라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멸망해도 좋겠다.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 던져줘도 좋겠다. 이런 슬픔의 고백을 합니다. 건강을 완전히 상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불타는 가슴으로 회당을 다 찾아갔잖아요.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갈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요, 그 모판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두 이스라엘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거나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초림, 그 다음에 우리 휴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재림이 있습니다. 이런 스케줄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데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민족적으로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 중에 렘넌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받아서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이스라엘인데 성경에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증거가 뭡니까? 구약에는 임마누엘, 신약이 뭡니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사라는 지금 몸이 죽었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사라를 이집트 파라오가 동침하려고 했는데 너 죽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씨입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뭘 바라본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뭘 바라본 것입니까? 예수님의 체림과 초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과 재림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선지자거든요. 그들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리브가도 한 사람,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왜 리브가가 특별히 야곱을 챙겼을까요? 왜 에스를 가까이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거든요. 직접 들은 것입니다. 렘넌트가 누굽니까? 에스가 아닙니다. 야곱임을요 확실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잘 몰랐습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사냥감을 좋아하고 혓바닥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요, 뱃속에서부터 복중에 아이들이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만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상남자로 생각하는데, 야곱도 상남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살이 책에 보면 활을 나중에 가나안 전쟁이 나면 한 대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탁 나, 왕이 하나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또 땡기면 똥왕이 죽는 것입니다. 야곱의 힘이 얼마나 장사했는가 하면 남자 장정이 몇 명이 옮기는 이 우물 뚜껑을요 확 옮겨버린 것입니다. 야곱도 뱃속에서부터요 에스에게 맞짱들 만한 이 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합니까?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선택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부터. 자,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배척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거부한 것은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약과 구약이 분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 절대 이해 못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래서 히틀러가 나올 때 가장 싫어했던 게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히틀러에게 부역했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히틀러가 나와서 유대인 600만 명을 싹 죽인 게 아닙니다. 히틀러는 그 당시 영웅이었고 교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천주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반 교회 종교 주류의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구약 성경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아랍 족속이잖아요. 이슬람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 전에 성경을 보다가 몇 번 집어 던진 겁니다. 그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몇 번 집어 던졌답니다. 왜냐? 객관적인 눈으로 이 이슬람을 믿는 아랍 족속 팔레스타인인이 성경을 보니까 완전 친유대거든요. 하나님은 친이스라엘이거든요. 완전 렘넌트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가 뭡니까? 유대인 렘넌트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이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후대들은 시대를 잘 타고난 것입니다. 시대 잘 타고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최고의 시대를 타고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달리기에서 가장 잘 달리는 주자가 개주할 때 언제 나옵니까?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제일 마지막에 바톤을 잡고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래서 이방인 시대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앞당기는 이 시간표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배척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에게 온 것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풍성을 누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뭡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말씀 전하는 것은 이사야 49장 1절 13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독창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구약에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이스라엘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처럼 계명들이 많지 않습니다. 십계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굴 믿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린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는 자,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맑게 흰 눈보다 더하게 완전히 씻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3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렵게 되려면요, 내가 행실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려는 걸 스톱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오늘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척한 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신약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백성은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현대를 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을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는 것입니다. 11장 2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지금 현대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바울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충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유대 역사는요, 다수는 항상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렘넌트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나 바울 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 중에 유대인 렘넌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렘넌트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7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날까지 완고에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던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선택된 렘넌트가 그것을 얻었고 그 나머지 다수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완고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왕국하게 된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신명기와 이사야와 시편에 예언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지금도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 렘넌트 유대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분간 복음이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으로 가래라.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지금 복음이 막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나중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딱 닫히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돌아오게 됩니까? 오늘 오해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막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캘린더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캘린더가 되는 것이지 언론이 떠도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성을 다 푸는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에 올리브 나무의 사례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첫 열매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구약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왕들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그 조상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혈통의 씨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남은 자는 거룩한 것입니다. 또 뿌리가 거룩하면 뿌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약이 없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뿌리입니다.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가지 누굽니까?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17절에 참감람나무 가지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이스라엘은 얼마가 많이 꺾였잖아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우리는 참감람나무에 가지들인 돌감람나무, 우리가 뭡니까? 접붙여진 것입니다. 접붙이는 거 아십니까? 나무가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와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엄청난, 우리는 뿌리와 기름진 것을 진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인 복을 받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의 소유자고요, 올리브 나무 자체는 아닙니다. 이 복의 자리에 뿌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된 유대인들이 받는 영적인 복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받는 영적인 복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이 녹음을 제대로 하면 바울의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지금 시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장 11절부터 22절에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가지들에게,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돌감나무일 뿐입니다.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한 것이라 하더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나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만일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복받는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반드시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복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꺾여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믿음으로 복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버린다면 이방인들, 우리도 뭐 어떻게 됩니까? 복받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처럼 꺾여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본래의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리는요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뿌리에 의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 뿌리는 바로 유대인의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인 성령 충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립니까?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회복됩니다.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접붙여져 버리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냥 믿으라 해서 믿지 않습니다. 강력한 뭐가 있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들이 언제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인가는 오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단지 참여자일 뿐이고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복을 함께 나눌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구나 이스라엘이요, 그 언약의 복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의 현재입니다. 어제는 렘넌트의 과거입니다. 엘리야 시대, 이사야 7천인. 엘리야는 7천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소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그들은 뭘 붙잡았습니까?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7장 14절.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 오셨는데 민족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버리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예수님께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